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이 올해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위로와 또 영적인 회복과 또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상고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3번에 걸쳐서 하기가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 한번 포함해서 총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펴주십시오. 네, 1장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그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 두 왕국으로 나뉘었던 그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3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데 포로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죠. 그 다음에 3차 포로기가 주전 586년, 이때 그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성전이 함께 파괴가 되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레미야에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백성을 원래 있던 땅으로 돌이키시는 일을 역시 3번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한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주전 445년, 444년경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귀한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경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유다 그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먼저 착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있었던 그 성전을 맨 먼저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하려다가 여러 방해들에 의해서 10몇 년에 걸친, 한 14년 정도에 걸친 중단이 있게 되고요.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후에 그들이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약 4년 만에 다시 마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16년경이 되겠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참 성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참 성전이 재건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 바쳤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라가 유다 땅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지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다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의 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간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맨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됐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에 대한 많은 그림자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프에서 느헤미야서를 상고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느냐, 여기에 대한 교훈이 참으로 많이 담겨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 대학로 모임이 세워진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요. 이 여러 가지 필요를 안고 있는 우리 현재 모임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가가 느헤미야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4절까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유대의 달력으로 하면 9월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11월에서 12월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유다의 성이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에 탔다.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 후에 5절부터 이르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느헤미야가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고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다시 한번 계명을 펼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지만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기면 너희를 온 세계,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나로부터 진노와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이제 너희가 다시 만약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옛 고토로 돌이킬 것이고 너희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좀 넘기시면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1장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2장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니산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아까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4개월의 시간이 흘러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확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마음에 주신 이 마음의 부담이 동족들을 향한 그의 마음의 부담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4개월 동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간 관계상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의 그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냐,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바로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아뢰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을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이 11절을 특히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의 부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지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던 그 4개월의 기도를 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던 느헤미야의 심령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오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잠시 묵도한 후에 왕에게 마음에 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랬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왕 앞에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확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입에서. 이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때 왕 앞에서 수색을 보이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의 일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수색을 보였다는 것은 생명의 위태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근심을 끼칠 수 있었던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수색이 있었던 거죠. 자기 마음에 동족을 향한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 수색을 알아차리고 네가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 다음 말은 너는 죽어야겠다 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찌 수색이 있느냐를 묻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증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 심령은 이것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왕에 비해서 나온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1장 5절에 다시 한번 넘기셔서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느헤미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많은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존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와 위엄과 존귀와 위대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심령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지신 권위는 그 주권은 뛰어나십니다. 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느헤미야. 그것은 인간의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땅의 주인인 아닥사스다 이 왕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휘어잡고 그 마치 온 세상을 통치하기라도 하듯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다니엘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의 일어서고 일으키고 제국이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모두 주도하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제가 나아가는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느헤미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고백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에는 찾지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위기대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그 역사를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참여시키신다는 것이죠. 은혜스럽게도. 이 권위를 가지신 이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 하늘의 통치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은혜롭게도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느헤미야에 통해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으로 이 황폐한 시대, 이 황무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과 이런 걸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움 앞에 참으로 감격하여 감사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장으로 다시 한번 넘기셔서요. 2장에서는 아까 쭉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색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 있던 그 심령의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때구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도 보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전했단 말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을 경험했고요. 그 사실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 주변의 상황은 황폐하고 우리들은 스스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은 능력과 선하심이 겸비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능력은 있는데 선하심은 없다면 재앙이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선하심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과 선하심을 모두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선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선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그 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그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 스스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선하신 능력의 손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이제 인도에 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주권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국 땅에 거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지혜롭고 사력 있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도 가운데 기다렸고 마침내 그 때가 되자 그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이 일에 참으로 은혜스럽게도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황폐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건진받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일로 우리는 참으로 은혜롭게도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곳 대학로에 세워진 이 대학로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그대로 순종되고 나타내고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황폐한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의 성벽인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가족 캠프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가서 인간적으로 잘 친해보자. 잘 살아보자. 우리 훌훌 털고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감정에 있던 것들 서로 털어내고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중에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만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의 이 돌이킴과 뉘우침과 엎드러짐, 이 역사가 우리 대학로 모임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여해 주신 귀하고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를 이 감격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거 12절에도 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쭉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이 느헤미야는 이 하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저 일반적이고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선한 손으로 이 이국 땅에서 술 맡은 이 관원으로 일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경험해온 그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이 중요한 때에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동족을 향한 부담을 주시고 나라의금 왕 앞에 담대히 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나라의금 그곳으로 가게 하신, 그 황폐한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저 멀리 계시고 일반적이고 관념화되고 추상화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 나의 이 삶에 직접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그 선한 손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경험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에 함께함을 경험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이 일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우리를 집합적으로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내 하나님이란 이 관계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함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헌신된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왕 앞에 하고 왕의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쭉 일을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호론 사람 산발랏 모압 자손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여기 암몬 자손이죠. 지금 보면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육신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상황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상황은 예상보다 더 답답하고
더 막막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보면 무너진 상태가 아주 심각했는데요. 13절에 보면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이 다 막 무너져가지고 지나갈 통로가 없을 만큼 황폐하게 다 완전히 푹석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멀리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황폐하고 황무하고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하고 이 외적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참으로 약합니다. 아까 그 육신을 상징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는 참으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이 시대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하시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외적인 어떤 상황의 안 좋음도 그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일은 참으로 쉬운 환경에서 아무 방해도 없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많은 방해와 장애와 목숨의 위협과 대적들의 참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이런 방해 속에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그 시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방해와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느냐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백성들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안 좋은데 막상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르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하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외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 그 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파되었고 이것이 유다의 백성들 그 무기력함과 이 영적인 침체 속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내셨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여기에 있군요. 라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느냐. 이 바벨론 땅에 섞여 살면서 그럭저럭 어떻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우리를 이 먼 곳으로 보내서 아무 근거도 없고 이제는 다 황폐해져 버린 이 삶의
흩어진 이 막막한 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벽,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 이걸 원하신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하나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대학로 모임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나로 하여금 이 주님 다시 오신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하나가 됐을 때 드디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했죠. 20절에 느헤미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짓는 일이 구체화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오고요. 쭉 성벽을 둘러가면서 이 무너져 있는 벽들이 점점 세워져 가죠. 그 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오고요.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 분문, 15절에 샘문 쭉 나와서 26절에 보면 수문도 나오고 28절에 마문, 29절에 동문, 31절에 한밑관문, 그리고 3장에는 없습니다만 8장과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문과 감옥문까지 해서 총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그 성벽을 전체를 둘러싸고 이 세워진 12개의 문을 중심으로 성벽이 하나하나 쌓여 올라가게 됩니다. 드디어 나중에 이제 보면 성벽이 완공이 되지만 아직 3장의 완공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이 12개의 문은 또 40여 개의 부분으로 또 쪼개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맡아서 어떻게 세워갔다는 것이 3장에 보면 아주 이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을 계기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마치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시는가? 이 시대에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토록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이 성벽 재건을 통해 얻어갔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정체성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갖는 헌신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져 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대학로 모임을 세우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위대한 목표 가운데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섬겨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단순한 건축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됩니다. 그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철저히 헌신하고 우리 삶을 투자해 갈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고자 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데요. 제사장도 나오고, 금장색도 나오고, 향품 장사도 나오고,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방백들도, 관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딸들이라고 표현된 딸들도 나옵니다. 딸.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벽 재건의 단일한 목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 공동체를 위한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회복을 바칠 때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방에서 자매인들이 섬기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성도님들 먹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찌 귀중이 있을 수 있고 이 일에 어떻게 어떤 것은 중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이 단일한 목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고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그 시대에 부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대학로 모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거민들처럼 자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이 일을 한 마음으로 이뤄내자,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출신 배경과 또 여기에 모이기 전에 있었던 모임들도 다 다릅니다. 거기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백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금장색이고 향품 장사고 이랬던 것처럼 다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단일한 목표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성을, 이 다양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됨 속에서 더 풍성함으로, 부요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옛서
서로의 차이를 거부하고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단일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가진 다양성은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만 있다면, 이 일에 우리를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헌신하고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0,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그 목표를, 그 부르심을 함께 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 되어 단일한 목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가는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 건축하자는 이 마음의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대학로 모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는 참 육신이 있고 많은 차이점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저희의 연약함과 참으로 불순종함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저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것 투성이인 참으로 육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며 이 일을 친히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 건축하자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 불릴 듯 일으켜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모임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하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